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보면은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보통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수고했던 그 순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의 특히 엄마가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때로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것도 있고, 그렇죠? 참 고생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 태어나자마자 이것저것 얼마나 챙겨야 되겠어요. 많이 챙깁니다. 엘리사벳 많이 챙기죠? 우리 애기. 그러니까 근데 그거 걔가 알까? 몰라. 모른다고. 그래 놓고 이제 좀 머리가 커졌어. 머리가 커지고 나서는 부모님에게 또 뭔가를 요구하고 그럴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요구되는 것이 제대로 안 되지면 이 자식들이 다 마음에 불편함을 갖게 있어요. 불만족스럽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더 발달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키워놔야 소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근데 이 자녀들이 그런 이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생각이 없어질 때가 언제냐? 그럼 지가 이제 엄마 아빠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지가 혼자 잘 큰 줄 알아요. 지가 큰 줄 알아. 누가 키워준 게 아니고 지가 컸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해준 게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도 문제가 있죠. 엄마 아빠도 이 이제 자녀가 그렇게 보면은 저게 내가 지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데 저것이 그냥 하고 이제 이 자녀가 뭐가 되냐면은 원수가 돼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원수가 사랑스러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스러운 원수, 그러면 맨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는 싸워야죠. 사랑이 있지만 싸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부모는 또 부모대로 실망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실망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저절로 커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또 내가 다 키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다 키웠어요? 제대로 키웠어요? 너무나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최선은 다했지만 100% 거기에 만족스럽게 키우지 못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거기서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 자라난 자녀대로의 자기 부족함을 알아야 되고, 또 키운 부모는 키운 부모대로의 그 자기 부족함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수고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너의 그 노력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이 말할 때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의 겸손함을 의미해요. 겸손함.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이걸 어떻게 개척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목사가 자기가 잘난 거예요. 자기가 다 한 거예요. 반면에 또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 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이런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 생겨나다 보니 교회가 성도들끼리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가 목사하고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은 빠져버렸어. 하나님이 한 건 하나도 없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의 제일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너의 수고가 필요 없다, 너의 노력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뭡니까? 나름대로의 수고에 상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야 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상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아닌데 이래버리면 어떡하려고요? 정말 창피한 거죠. 나는 상 받을 수 있는데 이러고 막 난 요번에 상 받을 거야.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잘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다 한 것 같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고 딱 났으면은 네가 뭘 이러고 다 무시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울파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넌 바울파냐?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것들이 웃기고 있어. 난 게바파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제일 뒤에서 가만히 있던 사람이 이것들이 다 사람 같고 그러니까 참,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파다. 니들 다 꼼짝마요. 바울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운 이제 그 창립자가 바울이야, 이제. 그러니까 설립자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기면서 우린 설립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니까 니네들은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잘하니까 나만 따라와. 이게 안 되니까 누구를 세운 거예요? 바울을 앞에 세워놓고 설립자의 뜻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나만 쫓아오면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야, 그 설립자 바울 그거 별 볼 일 없어. 지가 사도라고 그러는데 지가 무슨 사도야? 12사도 12제자 들어갔어? 그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 이러고 이제 따지고 들어오는데 아볼로파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볼로가 누구냐?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인데 이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엄청 해박해. 이 구약의 성경은 너무나 그냥 뭐 성경을 줄줄줄줄 해가면서 앞뒤 쫙쫙쫙 해가지고 성경을 쫙 꿰뚫는 아주 정통파 성경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 이제 성령을 받긴 받아요. 그래서 누구랑 짝을 지우냐면 이 바울과 짝을 져.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적이 아니에요. 무진장 이거 아주 동역자, 아주 친근한 동역자예요. 근데 이걸 누가 나눠 놓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눠 놓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하고 나눠 놓는 거예요. 자, 거기에 도전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게바파, 베드로파. 이건 뭐예요? 사도 중에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절대 걸려. 너희들 다 바울도 필요 없고 아볼로도 필요 없어. 예수님의 수제자. 거기에 건의에 다들 우리는 베드로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베드로의 정신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갖고 우리는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예수님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정신, 베드로의 신앙, 이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할 때에는 베드로를 선택할 때에도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 베드로가 따랐던 예수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빼놓고 베드로만 쫓아가면 돼요, 안 돼? 안 돼. 근데 이것들이 그냥 내가라고 하는 거를 못하니까 이제는 바울보다 더 세고 아볼로보다 더 센 게바 이걸 해가지고 자신들의 그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걸 보다 못한 이제 그것들이 누가 이거 베드로까지 나왔는데 야 이거를 누르려면은 뭐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 나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있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쫙 펼쳐놓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다 배웠다.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서 배고파 쫄쫄 굶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막 나눠주는 거 그거 배부르게 먹은 그런 체험자다. 나는 예수님 파다. 베드로도 저리 가고 아볼로도 비키고 바울도 저 눌러져 있어.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이러니 교회가 조용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도전을 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집중 공격을 한 거예요. 바울이 못생겼나 봐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말을 무진장 못했어. 나갔나 봐요. 네. 그리고 바울이 조금 여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를 교회를 평정할 때는 누구를 보냈냐면은 디도를 보내. 디도, 동역자 디도. 근데 디도의 이 전승에 의하면 디도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동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디도를 보내는데 이 디도는 바울과 성격이 좀 틀려. 좀 세고 좀 화끈한 스타일. 그러니까 디도가 가서 이제 쫙 평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이제 바울이 교회가 평안해졌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기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누구냐 이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 스페인 두레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두레교회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정체성이네. 정체성.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성도와 교인이 있어요. 근데 사실 교인이 성도고 성도가 교인이에요. 원래 말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이걸 나눠 분리를 해. 이 성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 옛날에 교인은 뭐냐? 기독교인 이렇게 되는 거야. 교인.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교인이 뭐가 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교인이나 성도가 같은데 오늘날 그 느끼는 이미지, 여기에서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성도가 없어.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교회만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 그리스도파, 이 말이 다 좋은 사람들 이름을 써서 그렇지 그 좋은 사람 이름 밑에 깔려있는 그 사람들의 의도성은 무진장 더티하고 치사하고, 그쵸? 비겁한 거예요. 좋은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속은 썩은 것들을 갖다 집어넣고 그거를 판다면은 그거 파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 사기꾼이에요. 이 사기꾼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의 역할이 이런 사기꾼과 같은 역할을 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전도의 길이 다 막혀버리잖아요. 선교의 길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요즘에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선교하기 어려운지 몰라요. 너나 잘 믿어라. 우리가 이제 저는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스페인 두레교회 성도, 우리 두레교회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일단 이제 첫 번째 오늘 말씀의 9절에 나오죠.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같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동역자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투자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몸만 가는 거예요. 내가 다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숟가락 얹어놓고 쫓아오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고 우리가 숟가락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주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도 창조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옛날 그 옛 피조물의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창조적인 일이 되어집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북하게 만들어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조자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요거, 너는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돼 가는 거예요. 동역자인데 모든 걸 다 투자하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냥 몸으로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자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1번.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밭이다. 마태복음 우리 1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밭이 4가지가 나와. 4가지가. 밭의 종류가. 이 밭의 종류 4가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어떤 밭이 제일 좋을까?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귀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귀 있는 자가 아니고 제대로 들으라. 이게 제대로 들으라. 밭이 몇 개 나왔어요? 4가지. 나는 무슨 밭? 좋은 밭. 지금 좋은 밭 아니더라도 좋은 밭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은 몇 배요? 최하가 30배. 최고 100배.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나는 씨 한 개를 뿌렸지만 거기에서 30배, 100배가 열리는 거예요. 못 보셨죠? 다 못 보셨네? 그러면 우리 카톡에 들어와 보시면 우리 스페인 두레교회 단체 카톡에 들어가면 포도나무 하나에서 몇 송이가 열렸어요? 4,000송이. 근데 4,000송이 얼린 게 요 주먹만 해요? 아니요, 얼굴만 더. 그런 4,000송이 포도나무를 직접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은 그 씨는 자라서 최하 몇 배? 30배 이상 100배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혹시 우리의 밭은 아직 길가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돌짝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농사를 맛을 봤어요. 농사의 농자만 봤어요. 그런데 이 돌짝밭에다가 뽕나무를 갖다가 다 심어놨는데 이 뽕나무가 요 정도 자라나서 여기서 싹시 한번 틔우더니 끝났어.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돌 때문에. 돌짝밭에는 이 뿌리가 안 내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길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길가에 뭐 이런 길가 이런 데다가 뭐 아스팔트 위에다가 아무리 씨를 갖다가 백날 다 뿌려봐요. 그 씨가 자라나나. 상식적으로 안 맞죠. 가시덩굴에 자라나는 건요. 이 두레마을에 가면은 그거 뭐야? 이 가시가 막 있으면서 그 그때 이렇게 아니 나무에서 나는 거 그 봄에 이렇게 해서 그 나무 무슨 저기 에? 아니 찔레가 아니고 그 위에 뭐 열매가 여기도 에? 뭐 다 나와. 근데 다 틀려. 그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닌데 그게 있어요. 그거 저기 아주 그 좋은 그거 저 나물도 이렇게 묻혀 예, 뭐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마을 그 산 언덕에 그게 엄청 많은데 이 5, 6월 달 되면 이제 칡넝쿨이 그거를 갖다가 그냥 다 감아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이제 가서 이제 칡넝쿨 다 밑에서부터 잘라버려. 근데 이 칡넝쿨이 어떻게나 잘 자라는지 그냥 잘라놓으면 또 잘 나오고 또 올라오고 양들한테는 참 좋죠 그게. 근데 좋은 우리 나물 따먹는 그 나무는 두루 오늘 저기 어떻게 제가 여기 동전이 없네, 돈이 없네. 얼른 두루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냥 다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땅바닥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칡넝쿨이 다 그냥 쌓여가지고 잣나무가요 엄청 이렇게 아름들이 이렇게 두꺼운 잣나무 쫙 있는데 그 잣나무를 타고 칡이 올라가니까 그 잣나무가 누렇게 돼버려요. 말라버리더라고. 그 정도로 이 덩쿨, 이 잡풀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가시덩쿨, 이 뭐 아카시아 나무 잘 자라죠. 근데 그 주변에 싹 죽여버려. 근데 이 우리의 그 말씀의 씨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어느 순간 근심, 걱정 이런 잡념들이 쌓여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이걸 갖다 덮어버려. 근심이 덮어, 걱정이 덮어버려, 의심이 덮어버려. 다 덮어버리니까 결국 그 나무는 못 자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 우리 김진홍 목사님 좋은 밭 만들려고 퇴비를 갖다가 지금 거름을 뭐 약재를 하시고 뭐 막 별거, 그리고 막 갈아 엎고 돌 없애고 거기다가 거름을 갖다 놓아가지고 좋은 밭 만든다고 지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갈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주시면서 말씀이 거기에 떨어지면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풍요함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풍요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풍요함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밭인 줄 모르고 매일같이 말씀 떨어지는데 말씀은 갖다가 그냥 뭐 새가 와서 먹어 가든 말든 바위에 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나는 맨날 말씀을 들었는데 뭐가 나오는 게 없어. 나왔는데 보니까 맺혀지는 게 없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무슨 밭? 좋은 밭. 누구의 밭? 하나님의 밭. 마귀의 밭을 만들지 마세요. 사람의 밭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약속하시는 30배, 60배, 100배를 얻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에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뭐 했냐? 도망가다가 어느 날 밤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돌로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안 돼. 이 황량한 벌판, 어두움이 있는 것, 두려움이 있는 것.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주 이쁘게 지고 편안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요?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셨죠? 성전을 정화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뭘 했어요? 장사를 했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이걸 바꿔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거길 뭐라고, 니들이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나 자신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나의 이기심, 나의 탐욕, 나의 정욕, 이런 것들로 꽉꽉 채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돼요? 안 돼요. 고린도전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의 3장 16절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죠? 근데 내가 있으면 돼요? 여기서 내가 있긴 있어야지. 근데 내가 어떤 나냐 이거예요. 잘났나요? 시기와 분노와 탐욕과 정욕에 쌓여 있는 나요? 아니, 성령께서 함께하는 나. 그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그런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분노, 이런 원망과 불편, 이런 것만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곳은 이 교회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는 게, 자기를. 왜 나를 더럽히고 사냐 이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라 이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그냥 샤워만 해갖고 겉에만 깨끗한 척하지 말고 이 속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룩하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은 이건 교인이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두레교회 성도들은 그냥 두레교회 멤버로 다니면 안 돼요. 두레교회 교인들은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멤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항상 말하고 삶으로 보여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능력 안 주고 동역자로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능력도 안 주시고 그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너희가 증인된 삶을 땅끝까지 이루어 살아라 그러는데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세를 다 주고 우리 보고 증인되라, 우리 보고 동역자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을 약속해 주시고 너희는 좋은 밭,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인데 아무것도 자라지도 않고 그러는 하나님의 밭은 없어요.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 이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거룩한 집이에요. 여기에 뭐를 해? 성령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집이다. 매일같이 내 안에서 기도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나에게 풍성함이 내 안에서부터 자라나는 하나님의 밭. 오늘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스페인 두레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항상 이 말씀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